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제 아마도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회개책이 앞에 부분이 나갈 텐데 회개책을 좀 많이 좀 선전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옛날의 회개책을 가지고도 많이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회개가 시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너무 좋잖아. 그냥 틀어놔. 까치가 너무 좋은데. 음, 까치의 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 우리 숲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또 그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회개 책을 좀 많이 좀 선전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부닥쳤는데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성경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지금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시기인가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분별하셔야 되고, 그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사람이 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결함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정결함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나는 무슨 죄인인가? 어떤 죄를 내가 많이 짓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척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갈망함인지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척도인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진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그분과의 동행이 연합이고 그분과의 동행이 지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요.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래서 저의 회개책은 첫 번째 말씀드리지만 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입문을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삶고 살았던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이 죄의 이코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맞춰가면서 그거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이 회개책이고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제 초대교회 영성 안에서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초인 거죠. 한 발을 뛰는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게 회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인 삼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나가 주인 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회개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명심하시고 회개책을 좀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순절이 지금 6번째 주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뭐냐면
맹인의 주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조명의 절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맹인은 뭐예요?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즉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빛의 절기 즉 조명의 절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깜깜한 사람의 눈을 뜨면 말씀에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육적으로만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하면서도 저도 놀라는 게 뭐냐면 정말 첫 번째 주일이 뭐냐면 이 광야로 떠나가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뭐냐면 이제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데 더 뭐로 승리를 했죠?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다음 세 번째 주일이 뭐냐면 탕자의 주일이라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15장의 탕자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주일에 했고 세 번째 주일 그 네 번째 주일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훈련의 절기라고 얘기를 했대는데 저는 왜 이게 훈련의 절기인가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근데 이 훈련의 절기라는 게 아이러니한 게 아니고 정말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타락한 혼의 존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죠? 사람이 꼴보기 싫고 사람이 싫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린 거예요. 예수님이 찔렀어요. 예수님이 찔러서 너 남편 5 있었잖아. 근데 지금 6번째 있는 남편인데 네 남편 아니잖아. 그러면 다 시험 들었어요. 그죠? 다 시험 들고 다른 교회 가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렇게까지 팍 찔리면 목사가 뭐 저렇게 찔르기만 해.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훈련인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죠? 맞다. 그리고 사람 대인기피증이었죠. 대인기피증이고 말하자면은 희귀꼬물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몰래 가서 우물에 가서 물기로 오고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냐면 대인기피증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대인기피증이 동네 나가서 복음을 전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쟤 몰래 나가서 우물에서 물기고 그랬던 여자 아니야? 저 대인기피증 희귀꼬물이 아니었어? 근데 제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놀란 기적이었죠. 그리고 막 거기 진짜 메시아 같은 분이 와서 내가 한 걸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겠죠. 아멘이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피했고 서로가 피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갔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온 거예요. 마음의 훈련.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 5번째는 뭐냐면 중풍병자의 주일이었었는데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영적 저장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중풍병자는 뭐예요? 마비된 거예요. 마비된 건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게 정말 요한복음이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독특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AD 70년 경이나 7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예언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무너지면서 어떻게 했죠? 지금 통곡의 벽이 남은 이유는 뭐냐면 통곡의 벽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서쪽에다가 니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저기를 지어줘? 그럼 우리도 좀 돕게 그래서 거기 자기네가 벽돌 갖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왜 벽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냐면 금을 발랐어요. 이 벽에다 다. 근데 금을 발랐는데 그 성전이 불이 나면서 금이 다 내려간 거예요. 그 녹아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그 금을 파가지고서 가지려고. 그래서 벽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쪽은 허름한 벽은 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돌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다 초토화가 되고 다 무너지고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을 금을 발랐던 그런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벽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뒤에 벽만 그 서쪽에 있는 벽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뭐냐면 AD 90년에서 97년경에 정도서에 기록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벌써 이미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끝나고 사도행전은 이미 벌써 AD 70년에 초토화가 되면서 디아스포라로 확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몇 살 사셨어요? 33점 반 살았죠. 3년 반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AD 70년에 무너졌다면 여러분들 36년이 지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36년이 지났으면은 베드로고 요한이고 다 누구예요. 그래서 그 이미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미 초토화가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이들은 다 디아스포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게 이제 진짜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이걸 기록했을 때는 AD 90년에서 97년경이니까 이미 다 복음서는 다 나와 있었고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믿게 돼 있었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요한복음이 그때 나왔냐 하면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각 제자들이 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태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었었다. 그리고 마가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었다. 그리고 누가는 정말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포커스가 뭐냐면 이 죄인된 우리들에 대한 굉장히 회개의 메시지가 많은 복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은 망치복음이라고 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능력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라고 시작하면은 안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깊게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아프로치 방법이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정도가 지났다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맨 위에서 독수리가 저 까치가 아니에요. 독수리예요. 위에서부터 쫙 내려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본 아프로치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거를 풀어놨다고 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참 독특한 게 있는데 공관복음에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장에 뭐로 되어 있죠? 가나안 혼인잔치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장에 뭐가 있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5장에 뭐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보면은 다른 부분이 또 나오는데 유독하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9장만큼은 1절부터 끝절까지 뭘 기록했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기록했어요. 자, 지금부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 한 장을 다 할애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깊은 여러분들 영성을 가지고 이번에 이걸 바라봐야 돼요. 나는 소경인가? 나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지 않는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몇십 년을 예수를 믿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맹인돼서 살고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다리 봉사를 살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오늘 굉장히 깊은 내용이 참 많은데 정말 1부, 2부를 잘라서 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1부, 2부는 나중에 잘라주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깊은 내용에 진짜 저는 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3시간을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가만히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이 설교 못하겠어요 라고 제가 목요일날
그리고 새벽 3시 반까지 앉아서 그냥 울다가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우는 정도는 참새의 눈물이에요. 회개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징징 짜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참새의 눈물이에요. 회심의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회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혀를 깨물어요. 그 온몸의 손가락에서 기가 다 빠지는 것 같으면서 가만히 그냥 있어요. 정말 처절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일겨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물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셨지만 정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너무 심오한데, 저는 이제 저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기록들이 쭉 있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니고데모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게. 근데 그 앞으로 이제 나설의 부활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게도 그렇게 이제 3일 만에 나사렛가 다시 죽어서 다시 살아났죠. 또한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순차적인 복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가면서 이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복음인데, 창세 이후로 이 맹인된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자였었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뭐 태어났다가 나중에 눈이 나빠져갖고 맹인이 되거나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지금 현재도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이 또 눈을 고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 이제 의학이 좋아져서 조금은 이제 희미하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아마 그 남의 눈을 빼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식을 하면은 좀 볼 수 있는 그런 의학이 발달이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 그건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자꾸 박해를 당했냐면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자꾸 박해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뭐 진짜 그 1km 이상도 못 가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되게 재밌어요. 엘리베이터 못 눌러. 호텔에 가면은 우리가 주일날 걸치죠. 그러면 층층마다 다 서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여튼 이거 이렇게 뒤집어 쓴 사람들이 타도 결과적으로 이거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된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들로서 가둬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더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뭐냐면 안식일에 뭘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꼭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죠. 요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여기 보면은 이게 9장 16절도 똑같이 돼 있어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네 여기 보면은 근데 죄인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중풍병자 또한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4절까지. 제가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자꾸 물어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 출교당할까 봐 겁나서 걔가 어른이 장성했으니까 분명히 내가 태어날 때 걔를
맹인으로 태어난 건 맞다. 근데 걔가 장성했으니까 걔한테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싹 피해버려요. 왜냐면 출교를 당해야 돼. 분명히 짠 거야. 말하자면. 거기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제 출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면은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음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쫓겨나면 지금은 딴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면 딴 교회 가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맘대로 해도 돼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요. 그리고 이게 저게 다니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교당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성경도 없었지, 그렇다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지, 자기 혼자 예배할 수도 없지. 예.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던 이유가 왜 외웠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토라 이게 두루마리 책이 없으면 모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거는 유대인들은 상상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한테 자꾸 또 맹인을 불러가지고 자꾸 물으니까 두 번째 불러서 24절에 보면 두 번째 또 불러서 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또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냐고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죠. 내가 계속 말을 하는데 왜 듣지 않고 자꾸 물어요. 나 이거 보면서 빵 터졌어. 그러니까 얘가 미친 척하고, 말하자면 미친 척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완전 한 방을 먹여요. 어떻게 보면 이게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먹이냐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고 자꾸 어떻게 네 눈 뜨게 했냐고 물으니까, 아니 내가 자꾸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자꾸 물어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분 제자 되실 거예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빵 터져가지고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28절에 가서 욕하면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맹인 되었던 사람이 기는 뚫려 있었기 때문에 다 들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알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맹인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참 이상하네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리더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인데 왜 모르냐. 그리고 왜 그 사람을 이상하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를 경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데, 왜냐면 나도 토라를 알기 때문에 아는데, 나도 눈 가리는 멀었지만 귓구녕은 들었는데, 근데 창세 이후로 아니 태어날 때 맹인인 자를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나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골을 하고 다니면서 거렁뱅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도 내 인생 속에 나는 여기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창조를 할 수 없을 텐데, 마귀도 못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얘가 빡쳐요, 완전히. 당신들도 제자 되겠냐고 묻지를 않나. 정말 빡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보면서 와우, 정말 우리 저 형제님, 쬐끄만 형제님, 은혜 받으면 이렇게 빡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지들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를 우리 가르치냐고 쫓아내버려요.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읽으면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미리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그 원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율법적으로만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정말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했는데 얘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패턴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단이네 뭐네 무슨 뭐 십단이네 교리네 무슨 교단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이단 십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에서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있잖아. 이단이라고. 그 회계에서 영적 위협 그 대물림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거 이단이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창세 이후로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가는 인간 아무도 없는데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또 어젯밤에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서 또 이제 성경을 보다가 빵 터졌어요. 나 혼자. 요한복음 다시 읽다가 와 이게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교리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 요한복음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도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얘가 이렇게 빡을 쳐버려요. 재밌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아니 이제까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그럼 여기 맹인이 누구예요?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는 맹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맹인인 거죠, 말하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이니까? 부모니까 자기니까.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그 저기를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병 이코르 죄 그리고 모든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부자유한 이렇게 말하자면 장애자 그런 게 다 죄로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또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가면은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를 데려다 고치죠.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거기까지만 잠깐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의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죄인이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온 게 중풍기병이었던 거예요. 마비된 거. 그래서 거기다 친구 잘 만나가지고 지붕 뚫고 왔죠. 그래가지고 지붕 뚫고 와가지고 진짜 그거는 진짜 할 수 없는 짓을 했잖아요.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을 봤냐면 예수님이 병 고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들이 알고 왔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저 맹인이 그러면 지죄냐 아니면 부모죄냐 어떻게 해서 제가 저렇게 됐나? 그럼 날 때부터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 건 맞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걸 저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제사할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여러분들 고치고 난 다음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잘 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후에 예의가 여기 보시면 자 읽어보세요. 자 27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온 목적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병이 안 됐으면 마음의 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 한 부분은 다 노말한 사람이라는 게 노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나 쓸데 있는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즉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니 주님 제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라삐어 그러니까 계속 주님의 병 고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쟤는 누구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어봐요. 부모 때문이에요? 아니면 지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 되었으면은 아니 맹인이 돼서 저주를 받고 태어났는데 무슨 지죄가 있겠어? 근데 그렇지만 지죄는 뭐냐면 그 원죄가 있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1장 이제 다음 주에 나가겠지만 나사로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거를 중풍병자고 뭐거나 마비되고 그리고 병을 고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날 때부터 맹인인 자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때만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은 새롭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 이후에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 발라놓고서 어떻게 했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실로암 못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자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보시면 분명히 오늘 맹인의 주일이 뭐냐면 절기가 뭐냐면 조명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여러분들 아무리 어린애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선택을 우리는 타락한 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해요. 근데 사람이 좋을 대로 타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에 여기 왔으면 비비 꼬고 앉아있지 말고 잘 보시고 성경을 자꾸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예. 왜냐면 이것이 뭐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유대인들이 이렇게 훈련을 시켰고 그들은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조명의 절기라는 게 뭐냐면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조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빛이면 그냥 눈을 뜨게 해주면 되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거 눈에 발랐어. 그러고 가서 거기서 여기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데 실로암을 읽어보세요. 제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가서 이에 가서 씻고 씻고 밝은 물로 왔더라. 왔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 실로암이라는 못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는 기온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렇게 터널을 뚫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어가 키가 작은 애들은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그 우기 때는 완전 여기까지 차고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근데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을 맨 마지막까지 내려가면 거기가 실로암 못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거죠, 맹인이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앞에서 구걸하든지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실로암 못이라는 것이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이 교부들의 특징들이 되게 재미난 게 많은 게 제가 지금 이 책을 좀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부들의 이 문헌에 대해서 그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부터 눈먼이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뭐냐면 창조주의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없는 거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그래서 시력을 회복시키는 추가 창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 사용하신 뭐를 얘기했냐? 진흙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율법의 침에 개지 않은 진흙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진흙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침, 즉 말하자면 생령,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창조를 진흙을 발랐다는 거죠. 그래서 발라서 어떻게 해요? 순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실로암못까지 가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하는 것들이 초대교부들은 거기까지 묵상을 하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치유가 셈이 아니라 당신께서 왔음을 모든 이가 알도록
물 대신 침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께서 침으로 계신 흙이 치유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그가 못으로 가서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실제 치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당히 먼 곳에 있는 신라한 못에서 일어났어요. 왜냐면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1대1로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로암 못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실로암 못을 뭐라고 얘기했죠?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 또 있어요. 여기가 저기 뭐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 18절만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하시면서 한 게 뭐냐면 17장 18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네,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냐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죠, 세상에. 예.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들도 또한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 이제 좀 이해 가세요? 이해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 치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당히 먼 곳 실로암에서 왜 이루어졌냐면 그게 보냄을 받은 못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많이 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또 체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물을 통해 치유받을 때가 우리가 그래서 물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또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저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참 이 교부들의 이 책이 너무 이게 심오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깊은 거를 계속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 부모가 그러면 왜 전혀 죄가 없느냐? 눈먼이의 부모가 죄가 전혀 없다거나 눈먼이가 태어날 때 원죄를 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제 죄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아까요. 예.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란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들도 원죄 때문에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기가 세례받는 이유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받고 세례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원죄 때문에 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 눈이 먼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눈이 먼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태어날 때는 원죄를 물려받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반대로 하고 계속 여러분들 반항하잖아요. 애들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원죄가 있지 않으면 애들이 그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갓난 애기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악해요. 지 동생이 딱 확 밀어버리고 난 그런 걸 내 눈으로 봤다니까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육체의 눈이 먼 채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영적인 눈이 멀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눈이 회복됐을 때 빛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눈을 여러분들이 육체의 눈이 있다고 해도 영적인 여러분들 그 눈을 여러분들이 회복시키는 거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광야를 들어가서 승리했다고 했죠. 왜 그랬어요? 어떻게 승리를 했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전부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다 뭐해다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을 진짜 깨고 살고 정말 성경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보라 그러고 펴줬는데도 안 보고 그걸 딴짓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조금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그때그때마다 잘 읽으면 어릴 때부터 쏙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지능을 기해서 눈에 바르시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것 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창조주로 태어나서부터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내리실 때는 말씀이 아니라 겉으로 치유하는 행동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연히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분께서 하신 것은 바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생각도 못했죠. 아멘이죠. 이제 발 시려 문 닫아. 그래서 제자들이 뭐냐면 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냐고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택함을 받는다는 거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주인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듯이 그런 주인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맹인이 돼갖고 구걸을 하면서 거지 발사기가 돼갖고 사는데 부모도 같이 살지 못하는 거죠. 거린이니까.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겠죠.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뭐냐면 사람을 지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여졌듯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자, 이게 어딨냐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흙. 그래서 흙이 뭐냐면 그게 원어로 먼지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여기서 주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심으로써 옛날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먼지가 그럼 모이나요? 안 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침을 바르셨는지 아니면 물을 바르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본인의 그 나오는 침으로 흙을 개서 그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우리가 창조를 지금 이 창조하는 그 눈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심으로써 옛날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교부들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바로 그 손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시는 말씀께서 그 사람 태안에 있을 때 만들어주지 않으신 것을 공개적으로 갖춰주셨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눈 뜨고 나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한테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진짜 창세 이후로 난 이제까지 죄인이 새 창조를 이뤘다는 건 난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바리새인을 그냥 팍 매겨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끄러! 나는 모세의 제자야! 너는 그의 제자야! 그러니까 예스! 그리고 그냥 나가! 그러니까 실질당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제자보다도 예수님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그들이 몰랐던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걸하던 사람이 바리새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얼마나 담대했다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 진리가 얼마나 강하며 거짓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교부들의 이 책을 보면서 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예. 근데 진리는 평범한 사람들만을 붙잡지만 그들은 영광스럽게 보이기만 합니다. 거짓은 강한 자들에게 사이에 있을 때도 그들이 약함을 보여줍니다. 이 남자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군요. 그러나 나는 이제 당신들이 쓸모없는 질문을 계속 퍼부어대도 더 이상 대답하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질문 그만하세요. 자꾸 물어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신들도 제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이러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이분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사실을 알기 위해 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모욕하고 싶은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강의에서 요한 크리스토스 토무스라는 분이 쓴 이 교부인데 정말 되게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빨간 줄을 쫙 쳐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밝음 시력을 부여받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상태 기적적으로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율법으로 교육받은 사람보다 더 탁월했어요. 율법으로 교육받은 사람 어떻게 해서 한 방을 콱 매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인식하는 데는 빨랐어요. 왜? 창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여러 가지 논증으로 바리새인 비법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리석은 견해를 논박했잖아요. 딱. 아니 세상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창세 이후로 이제까지 맹인은 난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걸 나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냥 한 방을 콱 매겨버렸어요. 이 무식한 자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유식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깨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모세 오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또 이 얘기를 하겠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은 한 방을 딱 매겨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진리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떠나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 눈을 멀은 것이 죄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죄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죄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 않은 게 여러분들 우리가 타락한 혼의 존재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물어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 고친 것도요. 깜깜했잖아요. 그전에는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냐고 내가 그를 믿고 싶어요. 왜냐면 나 고쳤으니까요. 근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를 보았거니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거 누가 했죠? 내가 그러다라는 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메시아가 오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니까 나야 그러니까 그냥 눈이 확 떠졌죠. 그러니까 그 쓴뿌리 대인기피증 다 버리고 그냥 물동이에 다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죠. 저 여자 미쳤구나. 근데 아니야
나한테 그분이 한 걸 다 진짜 이렇게 알았어.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가 돼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따라왔죠?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온 거 아니거든? 이분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는 거거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너 지금 보고 있지 않니? 나야. 너 고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읽으세요. 자,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절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경배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는 경배가 따르고 믿음은 권능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은 또한 안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으로부터 알고 또 그 역으로 자신들이 아는 것으로부터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권능으로 보고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려진 분을 믿으며 그가 믿는 분을 경배합니다. 우리 보고 절한다고 욕하죠? 어떤 사람이 옛날에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절을 하냐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욕을 하고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 멀리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우리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그분 앞에 복종이 필요하고, 절한다는 거는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교부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 당다리 봉사 같고 지금 우리가 맹인은 아니고 그냥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만나지도 못했고 살아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창세 이후로 이게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나사로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4절만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날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9장은 이게 이제 바로 11장에 나와요. 나사로가. 근데 요한복음 9장에는 뭐예요? 창조하신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를 창조하셨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제 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세요. 그럼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나? 내 인생의 주님은 무엇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어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예수께서 진정한 맹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근데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은 41절이 끝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이 죄질을 딱 지적을 해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본다고 하니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죽이기까지 했죠. 예.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할 거예요. 자, 우리는 뭐냐면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선하게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잘못 왜곡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지금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짜 이만큼이 벌어지게 온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의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변함이 없었어요. 조금씩 여러분들 늘 변개되면서 계속 성경이 변개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성경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초대교회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게 틀려질 거예요. 이제 보는 눈이 틀려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우리가 진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외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4절부터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얘기해요. 자, 읽어보실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적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다.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런 걸 쭉 얘기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거다라는 것이 베개의 스타트가 시작이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그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대물림이 어디 있고 무슨 저주가 어디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단이네 10단이네 그렇게 다 아주 그냥 박아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완전히 마녀사냥을 해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이 맞아요? 교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 성화 과정의 8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읽어보시면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풍성하게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 삶에 절제를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절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내에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는 뭐냐면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형제의 우애를, 즉 말하자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 사랑이 1도 없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냥 인본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경건한 사람들의 이 삶을 살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사랑은 여러분들 그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까지가 사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테반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죽음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것이 이런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기울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열매가 없으면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자, 형제 거기까지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깜깜해요. 깜깜이.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깜깜이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가면 된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녀요. 지금도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계속 씹어대면서도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가 열매 없는 자고 당다리 봉사, 즉 처음부터 맹인인 거예요. 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열매가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새 창조가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맹인의 주일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조명의 절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깊죠? 그 우리로선 상상도 못할 정도로의 이 초대교회 영성에는 이런 사순절 안에 이런 절기가 계속 있으면서 우리를 매해마다 한 해 한 해 우리를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이끌어온다면 갓난아기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들었다면 13살만 돼도 깨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13년을 들었으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제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깊게 설교를 한 것도 올해 처음이에요. 작년부터 내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권해절기 설교하기 시작했지. 그럼 요즘에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설교 옛날엔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 받고 너무나 회개도 많이 했는데 요즘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대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길 원하고 기본적인 회개만 끝나면 자기네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잘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옛죄가 깨끗한 걸 잃어버리고 맹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데 그 전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여러분들 이걸 못했으면 어떻게 맹인은 어떻게 돼요? 실족당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계대를 했을 때 이렇게 행한 즉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않고 8단계를 계속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천국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겨. 그럼 이 교리 틀려요? 맞아요. 그 베드로가 이상한 인간인가요?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여기서 복음을 부인했을까요? 3번 부인했다 그래서? 수석제자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간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까지 죽을 정도로. 그래서 카톨릭의 일대 초대 교황이죠, 이분이. 이렇게까지 간 분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얘기는 거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까지 한 사람이니까 성인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때는 뭐 진짜 성인을 식을 걸친 13살, 14살 된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릎팍에다 눕혀놓고 애가 이제 성찬식 할 때 걔는 무릎에 누워서 먹고 밥도 누워서 먹고 그러잖아요. 왜? 예쁘잖아요. 애기잖아요, 아직. 예.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후딱하면 눈짓하면서 물어봐 이러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애기니까 예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뭔데요? 그리고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죠. 그럼 답 대답해 주셨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너나 잘해.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요. 자, 여러분들 그랬듯이 여러분들 이결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교리와 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리와 교단을 깐다는 게 아니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게 정말 그게 영적 기도하고 구원받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게 맞는 교리냐 이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맹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성화 과정을 이뤄나가는 8단계 단계이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가다가 눈 뜬 것 같은데 옛죄를 다시 먹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에 가서 여기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20절부터 한번 22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개돼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베개를 그렇게 깊게 파다가 이 초대교회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깨뜨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옛죄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다시 돼지가 씻어물에 들어가는 것 같고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것처럼 계속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더러우면서 피했어요. 아멘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피했는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중에 또 얽매이고 지면서 나중 형편보다 지금 형편이 세상 거를 자꾸 좋아하고 세상에 타락돼서 그쪽으로 가고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내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저는 뼛속까지 내가 새기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1장부터 1장, 2장은 제가 뼛속까지 새기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를 개돼지처럼 내가 살지 않겠다. 다시 더러워지지 않겠다라고 정말 그렇게 갈망을 하고 왔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3년쯤 지나면 뭐가 보일까? 그래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아닌 거예요. 더 힘들어지기만 해. 깜깜해. 모르겠어 도대체가 뭔지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면은 정말 눈먼 자를 여러분들 다시 보게 하는 메시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전부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삶의 원리라는 책을 갖고 나왔어요. 이번에 이 메시지를 하시는 이득진 목사님이 이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삶의 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예배팀에 PDF 파일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보셔요. 여러분들 책이 없는 분들은 여기 106페이지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영적인 단계들이 있어요. 성장 단계들이요. 아멘이세요? 이 청년들 정말 이 사람들 정말 귀해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건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갈 때 너무너무 저 뒤에 책 있어요. 책 좀 갖다 드리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책 하나 있죠? 예. 여기 집사님 갖다 드리세요. 자, 그러면 영적인 여정의 단계들을 향하고 있는 그런 최종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인데,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하고 연합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나하고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삶의 여정에 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결화가 되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 조명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조명의 절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화, 즉 영화를 넘어서 신화가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화되는 단계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하라 그러면은 흔히들 회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회개는 말하자면 입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 회개가 전부가 아니고 시작이 불과한 거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필요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에서 덕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는 것인데 회개는 우리가 뭐냐면 율법을 어겼거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상동을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육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육적인 삶을 나도 개돼지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은혜 받고 그렇게 했는데 벼랑간에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면서 시험 들어서 내가 사단에게 유혹받은 건데 나는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뛰쳐나가서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은 나의 욕심이고 나의 죄였었지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신 분이 아니고 나를 유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진퇴한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적인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성령님의 판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분들은 죄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를 하려면 이 책이라도 좀 사서 보셔요. 이 설명은 너무 깊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니까 이 영적인 삶의 원리라는 책이에요. 예. 근데 이 책은 뭐냐면 이분이 여기서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메시지 세미나를 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을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깊은 내면의 타락을 다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지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정당해요? 안식일도 안 지키는 놈이 무슨 메시아니? 무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 사람이 그리고 뭐가 거룩하니? 그리고 지금 그 맹인한테 지금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세 제자야. 너는 누구 제자니?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맹인은 빛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걸 알아버린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니 창세 이후에 죄인이 병을 고치고 이렇게 맹인에는 난자, 지금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는 얘가 이랬을 거야. 나는 눈이 없다고 말해요. 태어났을 때 눈깔이 없는 놈을 눈깔이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한테 반항을 하는 거잖아. 말하자면.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도 알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창세기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그 창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그냥 나가! 딱 이래버리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뭐냐면 이게 요한복음 9장에 이 내용이 너무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깊은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이 타락한 혼을 다루는데 우리가 아는 것만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여러분들 눈이 떠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조명의 빛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오늘 다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읽었던 요한복음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딱 보시면 다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런 걸 읽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거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싶으신지 하나님 어떻게 묘사했는지가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믿음은 그냥 들으면서 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는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한 살, 2살, 15살, 13살 때쯤 되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인식할 수 없는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 본성에 들어온 부패와 어둠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초기의 준비 단계를 거칠 때 어떻게 하냐면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정결의 과정을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8단계의 믿음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믿음의 덕을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 정결의 과정을 거쳐가는 이 8단계는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은 여러분들 영적 기도했고 예수님이 나의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회개는 말하자면요. 이 인본적인 입문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는 거 첫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에 열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단계를 봤을 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함이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옛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맹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있냐고.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타락한 혼의 존재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단계 영적인 삶의 영의 단계가 아니고 이 정결의 단계는 굉장히 높은 단계. 영이 시들고 축소가 돼요. 그런데 감각적인 삶, 느낌, 감각, 바탕을 둔 그런 데서 완전히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뭘로 다루냐면 첫 번째가 시편 기도를 할 때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영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이끌려가는 사랑의 이끌림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편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한 자매님은 굉장히 깊은 경험을 해본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시편 기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도망을 가는 거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이 자유기도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우리가 자유기도 좀 하지 않아요? 깊게 우리가 터치를 하죠, 지금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게 터치가 들어갔어요. 지난주도 그랬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어떤 게 오냐면요. 여러분들 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아가서의 신부가 같이 어떤 대가를 치더라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건데 뭐냐 밤과 낮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가서는 어떻게 했죠? 1장에 보면 계달의 장막 같으나 검으나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게 거칠거칠하고 진짜 쓸모없고 정말 진짜 그 거칠거칠한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에는 그 낙타 털이야.
만지면 얼마나 뭐 어떻게 거칠거칠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쁜 거야. 그냥 아름답다고 하는 거야. 시커매도. 딱 떼국머리 껴도. 그러면서 그 1장부터 끌고 가는데 얼마나 어디까지 끌고 2장에 가서 어떻게 돼? 봄날이 왔어. 겨울이 지나갔어. 그걸 꽃이 피고 있어. 나 따라와. 그래서 네 예스 그러고 따라갔어.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디다 갖다 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싹 갖다 놓고 동서남북 다 막아놓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시작을 해. 그게 아가서의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 8장에 가면 어떻게 돼? 거친 데에서 올라와. 그래서 신부가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중정, 육박전, 우주전까지 겪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유방이 적은 신부 키우래. 쟤네들 젖이 없으니까 네 젖 잔뜩 먹이래. 환장해. 근데 아가서가 신부의 영성에 좋다고? 드레스 입으라고?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빛이 있고 여러분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왔잖아. 나중에는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다가 뭐 손 집어넣고 문 열으라 그랬는데 졸려요 나 잘 돼요 그러고 문 안 열었어. 그랬다가 그때부터 해골이라고 다니지. 우리 신랑 어디 있어요? 우리 신랑. 근데 네 신랑 어떻게 생긴데? 이렇게 생겼고요.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눈은 아름답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는 거야. 좀 경험을 해본 거야. 그리고 해골이라고 다녀.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게 지금 우리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결하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여러분들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다루심이 딱 중단이 돼버려가지고 정결함을 갈 때는 죽은 것 같아요. 나 버린 것 같아요. 110페이지에 있어요. 그거요. 모든 준비 단계 경험들이 중단이 딱 돼버려요. 그래야지 발등 남떨어져서 떨어져 죽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숨어있고 사라진 것 같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거를 6년, 8년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은 거. 딱 떨어뜨려서 땅바닥 놓은 것 같은 거. 근데 내 속에서 옛뱀, 용, 사단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이 내면의 정결화가 시작되는 부분은 뭐냐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주 딱딱한 빵을 먹는 것 같다 그래요. 딱딱한 빵은 난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나 봐. 독일빵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딱딱한 빵을 먹고 이빨이 아파요. 막 아그닥 씹으면. 근데 그런 걸 뭐냐면 피곤함, 메마름, 불안, 혹은 반항으로 인해 뭔가가 다른 것을 구하면 우리가 부르짖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제 광야를 걸을 때 계속 그랬잖아요. 원망했잖아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다 놔뒀으면 그냥 벽돌 굽고 노예를 살았어도 뭐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이라도 먹었지. 여기서 맨날 맨나만 줘. 만나만 줘. 그리고 불평하죠? 이게 참목사예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 날 보고 그러냐면 목사님 캐릭터가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그러고 물어봐요. 누구야?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요나예요. 그래. 맞아요. 저 요나예요. 제 이름이 차혜경이라는 이름이 해자가 바다 해자에 고래경자예요. 바다의 고래예요. 너무 신기하죠? 요나예요. 요나는 니네로 가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막 에이 분명히 안 가요! 그런 거 딱 하나 옆에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갖다가 뱃속에다 고래 뱃속에다 쳐넣어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가서 니네에 가서 회개라 이러고 다녀.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게 고칠 건데 뭐 내가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3일 교회를 다니는 니네에서 굉장히 큰 거라는데 하루 만에 그냥 다 돌아다니면 회개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짐승까지도 주인 잘못 만나서 3일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게 회개가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거 부르심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박넝쿨도 햇빛 가려지니까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씹어 먹어버리고 벌레가 먹으니까 그것도 치사하게 그것도 하나 안 주냐고 그러고 막 줬다 뺏고 막 그런다고 이러잖아요. 꼭 나하고 똑같아요. 꼭 줬다 뺏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야야야 너 일로 와봐. 그럼 쟤네들도 햇빛 주고 다 줘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겠냐? 그때서야 연화가 회개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먼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고 두려운 강화가 혼의 어두운 밤. 지금 우리한테 영적인 그러니까는 장님이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적인 여정의 광야라고 부른대요. 그걸 경험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초대교회 안 하고 예수 잘 믿고 다른 교회 갈래요. 그렇다고 그거 경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단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위로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내 속이 곤란해요. 힘들어요.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 저 자매가 반드시 이제 헷갈리고 되니다가 안 되겠어. 다시 이거 해야 되겠어. 그리고 돌아올 걸 나는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라는 단어는 부족이라는 단어라는 거야. 부족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영적인 위로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는 빛이나 계시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먹어요. 풍성함이나 열매도 없어요. 사역할 때.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해와 거절감으로 아주 그냥 인간관계 다 끊어졌어요. 나예요 이게.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 그리고 뭐냐면 혼은 참으로 길고 긴 밤인데 정말 무섭고 가혹해요. 사람들은 그냥 개욕을 하고 나가고 뭐 진짜 강야 그 가혹하고 강야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여기 113페이지 보면은 숨었던 죄들이 표면 속으로 드러나요.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굉장히 진짜 열심히 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지었던 죄가 깜깜하게 생각도 안 났던 죄가 오래된 죄가 정말 생각나기도 하면서 그 죄가 다시 나를 먹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놓고 앉아서 제가 3시간 반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 보고 세상에 여러분들 장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맹인이라는 소리를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더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 보고 여러분들 정결함을 가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내가 많이 착해졌죠? 여러분들한테 막 혹독하게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도 지금 나이스하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풀어주고 지금 해봐. 그러고. 힘들어요? 엄마인 나로서는. 그렇지만 왜냐면 내가 휘둘러야 되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아이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네 의지대로 좀 살아봐. 근데 결과적으로 이 훈련을 했던 사람은 결과적으로 가서 들어도 자기한테 그 진리가 내 속에 있다면 돌아와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어미가 돼보려고 생각을 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길이 정말 숨어있던 죄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죄를 여러분들이 내가 육의 눈뿐이 아니고 영의 눈을 여러분들이 떠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라면 성경은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때면 이 길이 좁다 그래도 협곡하고 협작해도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이거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적인 비세에서 영혼을 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안으로 태양을 보듯이 성령의 밝혀주심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우리 오늘 이쁘고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10년 전에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는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갈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 줄 아냐고 등짝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시선이.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여기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뒤집을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나? 내가 왜 여기 왔지? 미쳤지? 뒤집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 요한복음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는 기도 여기 이거 우리가 육안으로 태양을 보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육안으로 태양을 보듯이 성령의 밝혀주심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형상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기독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이 육안으로 태양을 보는 건 다 봐요. 그 빛이 여러분들 눈이 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여러분들이 성령이 밝혀주신 눈이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밝혀주시니 몰랐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105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말씀을 안 되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나는 내 길을 모르겠어요. 주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길을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고 나면은 너무 기가 막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 13살짜리 꼬맹이가 지금은 비비꼬가 앉아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저 친구가 일어날 일이 너무 대단하지 않을까요? 누구도 정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물맷돌이 되지 않을까요? 한 방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진짜 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 요한복음 9장 35절 여기 있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이가 눈을 고치고 나서도 예수님을 자기가 장님이었을 때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내가 너 병 고친 나야. 네가 내 눈을 너 창조해 준 분이야. 창조해 줬어. 그랬더니 내가 그러다고 했을 때 그냥 엎어져서 믿습니다. 왜? 그런 교적을 체험했는데 안 믿을 사람 있겠어? 그러니까 절을 딱 해버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딱 이러고 딱 바꿔버린 거야 주인을. 자, 시편 18편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 3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우리 3장을 한번 펴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3장. 3장 1절부터 우리가 자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구시기도 시간이라는 게 지금 뭐라냐면 우리가 12시 기도죠? 오후 3시? 응. 6시. 3시네. 맞다. 오후 3시.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구시기도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래서 그때도 시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시편 기도를 구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악비아책이 그래서 그때 정교에서 만들었지만 그때 당시에 시편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2절을 읽어보세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똑같아요. 아까 요한복음 9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장님이에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안 보였어 지금까지. 응?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죠. 정말 말하자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까지 했고 3번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서 3번을 용서해 주면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너의 부르심을 얘기해 줘요. 젊었던 네 맘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네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내가 안다. 아멘이죠? 근데 결국은 복음을 가지고 정말 베드로는 멋지게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베드로 전설 되게 좋아해요. 야고보서, 베드로 거의 그러니까는 좀 암기하는 수준에 왔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죠? 나보다 너희들 더 큰 일 할 거야. 분명히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멘이요? 찾지 말고 이거나 들어. 성경이 복음서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너네들 더 큰 일 할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도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한 행적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액트 29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액트 사도행전 29장을 너의 행전을 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썼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창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분하고 연합을 해서 그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말하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지가 됐을 때 열매가 많이 나온다네. 그러면 지금 막 해갖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능력 행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하나의 그러니까는 눈가림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온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돈 주고 고친다고요? 금가운 나한테 없어. 돈 없어 나. 근데 내가 너한테 말할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인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일으키니까 어떻게 발목이 힘이 들어가죠? 즉 생명이 들어갔죠.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걸으면서 어떻게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즉 말하자면 찬송했다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소리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 심히 놀랍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뭘 했냐면 니네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시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이런 제자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본질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깨달을 만한 사람이 교사들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모세 제자인데 어디 가보라 이런 사람만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사단도 병 고치고 능력 행해요. 그러나 그 영생, 그 영혼은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 욥한테? 사단한테 걔 생명은 건드리지 마.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나갈 때 정말 우리는 이 타락한 운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암흑 같은 밤이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암흑 같은 밤속 같은 데서 다시 한번 내가 이 타락한 운의 존재 깊은 나의 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 것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이것을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만한 인간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찌지고 볶으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단계구나. 그렇게 알고 나를 여러분들이 존경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같이 찌지고 볶으면서 우리 성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이렇게 초대교회 영성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한테 이 사명을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운 여정입니다. 지금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저를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통스럽게 공격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작정했습니다. 견뎌보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끝이 위대한 영광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작은 공동체를 가르치며 이끌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늙어 백벌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저한테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옳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주님, 부귀 영화를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깊이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고 나의 일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너 그 고백대로 하고 왔느냐고 심판대 앞에 쓸 때까지 주님, 이 길을 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